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귀가 말하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맞겠죠? 두 사람이 맞죠.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귀 들린 것은 현대의학이나 현대에서 사용하는 대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귀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적이나 심리적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전혀 이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귀 들린 자의 그 대결은 여기서 우리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는 걸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구천에 들어갈 때까지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혼동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이제 데블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마귀를 번역을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그냥 귀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에 나오는 그 귀신하고는 다르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악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이 되고 그리고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이나 아니면 의학적이나 이런 일반적인 이런 세상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셨는데 또 천사가 또 사람의 형체를 입고 말씀을 전달할 때는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타락한 영들 자신도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굿하고 뭐 할 적에 보면은 여자인데 막 그냥 막 하라베 소리도 내고 뭐 총각 소리도 내고 별 소리 다 내잖아요.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들이, 그 악령들이,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요것들이 역사를 하거든요. 요 자식들이 말한 내용이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세 마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마디가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 퇴치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과는 영원한 그 상관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죠.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말하는 악령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종관계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의 권세나 이런 건 없는 걸 자기네들도 잘 알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사탄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 마귀들이 여기서 악령들이 발언한 내용이 뭐냐면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이 관계를 맺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죠? 상관한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심판하러 온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당신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거 다 괜찮은데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상관하면 참 입장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멀찍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농락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 시험 들어. 그냥 멀리 보는 게 좋아. 아주 이렇게 불가원 불가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멀리도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적당히 해가지고 그 천국이나 잘하면 잘 걸리면 올라가게 그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 멀찍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근데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다. 베드로가 그래도 인정은 있고 그래도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가까운 상관관계가 아니고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면요, 하시는 일 멀리서 하는 일은 보기는 보지만 자기가 상관되지 않죠.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비자가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부인도 하고 또 저주도 하고 마지막에 맹세까지 하고 나 그분은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멀찍이 따라가다가 된통 당하죠. 나중에 이제 변화받고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떠나가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크리스찬 홈에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게 될 때 쉽게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고 성경에 가깝고 찬송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 17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이 뭐 영국이 뭐 국교까지 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다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늘 멀찍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멀찍이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뭐 참 주색 잡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뭐 거의 폐인이 될 정도로 아주 참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전기를 보면은요. 근데 그 친구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전달해 준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엎드려서 회개하고 중생하게 되는데 그게 1742년 8월 24일부터 그 다음 달 9월 14일까지 22일 동안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온전히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은 원래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큰 애로운 작곡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부활절 때 칸타타로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라는 곡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까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떤 작곡가가 작곡을 해도 핸델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작곡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몇 년 전에 그분이 그 원고라고 그럽니까? 원고가 매뉴스크립트가 나왔죠. 그 이제 원고를 보니까 눈물 자국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해서 왕의 왕 주의 주 이런 부분이 그냥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진 것이 지금도 나온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예수님과 깊은 상관관계.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심판주와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의 관계, 그리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 정말 불후의 명곡이죠 이게. 한국의 그 방송 이름이 불후의 명곡이 아니고 진짜 이게 불후의 명곡입니다. 이런 노래를 누가 만들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게 깊은 여러분 상관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와 상관이 있나이다. 우리와 깊은 상관이 있나이다. 이 상관이라는 굉장히 아주 깊은 거를
남녀가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주님과 가까운 관계, 영원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발언은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사탄 막 양령은 이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여기서 좀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가 찼다고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항상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기름 준비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른 거 안 묻잖아요. 기름 준비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기름 준비가 됐느냐 아니냐 늘 그거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사탄의 말에 일리가 있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 여전히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 사탄과 그리고 그 졸개들 그런 것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어디로 가죠? 무저갱이라는 곳으로 가죠. 에비스라고 말하는 무저갱입니다. 그 1000년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영원 지옥을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무저갱에 이제 들어갈 때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마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마귀 못 봤으니까 없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을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떤 것은 왕국을 천년 왕국을 말하고요. 어떤 것들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잖아요. 알곡과 죽정이 가르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가르고 뭐 다 가르고 천국에서 그거는 천국은 마치 그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혼자 하사 창조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들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어딜 갔다 왔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 세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안 보이는데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들이 여기 벌써 역사하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도 악령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 두 개죠. 세 번째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결하고 나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훨씬 편해집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복수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이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언제나 같이 나타나죠. 복수로.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데오스라고 단수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번역본이나 아니면 원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문맥을 통해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구나. 요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네. 요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피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성자 하나님이겠죠? 피를 흘리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값주고 사시다.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을 할 때 이게 좀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 어떤 때는 또 천국이라고 번역했다 해서 좀 혼동이 오는데 이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의 일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리고 또 하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 곧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거기에는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근데 사탄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없는 그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 정리해 놓으면요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악령 들린 이 마귀들, 귀신들 요것들 보고 이제 내쫓으려고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면서 오시잖아요. 무덤가로 가시잖아요. 일부러 그 내쫓으려고. 우리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때가 되면 천년왕국 그때가 되면 우리를 무적행에도 집어넣을 거 없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때가 아직 안 왔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이해되어집니까? 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에는 시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계에 놔둬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24시간 그냥 지나가는 것, 요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태양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시간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거를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럴 때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런 세월은요, 세월을 아끼라 할 적에 세월을 구속해내라, 값주고 사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원어로 기록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카자 돌림이 크자 돌림인데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요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려도 그냥 가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한다든지 찬양을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전도의 사람을 살린다든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카이로스라고 한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크로노스라고 한다. 같은 시간은 시간이지만 달라요. 다르니까 다른 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욱 좋다 이 말이죠. 사탄이 놔둬도 가는 시간인데 시간은 새털처럼 많이 와. 내일도 와, 모레도 오고 글피도 오니까 지금 기도 안 해도 돼, 지금 봉사 안 해도 돼, 지금 헌금 안 해도 돼, 지금 선교 안 해도 돼, 지금 마귀를 쫓지 않아도 돼. 때가 되면 다 저절로 그렇게 될 때가 오는데, 운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냅둬요.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비려둬도 다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장사가 더 잘 되고 요렇게 하면은 또 상대방이 또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줄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찬스로 알고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하면 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일 못하는 애들한테 어이 더럽게도 일도 못하네, 뭐 대갈배기가 뭐 닮아서 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너 엄마가 나쁘냐, 에이, 이런 얘들을 그냥 버리고 말지 이러는 것보다도 아이고 귀여운 자식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고 많네, 밥 먹어 하고 돈 용돈도 주고, 근데 가끔 가다가 또 칭찬도 해주고, 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요 말이야 여기 물건이 다 나가는데 여기 빠진 거 보이냐? 요런 데다 집어넣으면 더 이쁘겠다, 이렇게 가지고 살살 구슬려 가지고 사용. 이게 지혜란 말이죠. 요렇게 이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내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내버려둬도 천년 왕국 때 우리를 무적행에다 집어넣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땡겨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고 달래들어요. 마귀들은 이렇게 그냥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늙어 죽는 거 보면 금방 다 알아요. 내 거 아니구나. 늙어서 다 죽잖아. 내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하나님 거죠. 흘러가는 시간도 그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면서 아주 기묘하게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쁜 데 사용하지 말고 좋은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고 열매가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탄, 마귀, 이 악령, 귀신 들린 요놈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돼지 떼는 자기 달래는 거야. 돼지 떼는 자기 달래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벌써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단인데야? 그 다음에 군단, 레기온. 일본 성경에는 레기온으로 번역했죠.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대대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중대가 있고 중대 밑에 소대가 있고 소대 밑에 분대가 있고 분대 밑에 이제 그건 없어. 성경에는 패장이 있는데 둘씩 짝 짓는 거. 하여튼 분대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군단이 6,000명이에요. 한 군단이. 그러니까 그 귀신 떼가 6,000명이 모여 있는 거야. 6,000마리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놈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3,000마리씩 들어갔는지 이거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2,000마리가 이제 돼지 떼가 죽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귀신이 6,000마리가 있는데 4,000마리는 놀고 2,000마리만 역사했는지 이건 뭐 성경은 자세히 기록 안 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 모른다. 아무도.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2,000마리는 역사를 한 거예요. 그 아니면 돼지 떼 한 마리에 3마리씩 들어갔는지 아니면 한 마리씩 들어갔는지 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돼지 2,000마리가 아주 몰살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거라사, 가다라 지방은 지역적으로도 낮지만 또 레벨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는 족보가 불분명하거나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유대인 사회에서 살게 이제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털을 잡으시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셨잖아요.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도 치잖아요. 유대인 정통적인 유대인 마을에는 돼지 못 기릅니다. 돼지가 제일 이 지방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길러요. 근데 거기 돼지도 기르고 있잖아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 가운데는 숨어서 살고 싶은 사람, 날 좀 몰라봐줬으면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왜 나를 모르지? 다 아는데 이 동네는 어째서 나를 몰라 하고 그냥 자꾸 모가지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나를 좀 제발 좀 알더라도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 현대인의 우리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아우 누구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러다가 한참 남 욕하고 있는데 아우 권사님 반갑습니다. 한참 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은 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도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돼지도 길러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돼지 떼를 이 귀신 들린 두 놈이, 악령 들린 두 놈이, 마귀 들린 두 놈이 나가면서 나가긴 나가겠는데 저기 돼지 떼가 있는데 저거는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들 아따 신났다 하면서 그냥 잽싸게 가가지고 이 소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지지? 뭔가 이제 이게 전기가 나가지고 싹 들어왔어요 또.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고치려고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디 잽싸게 가가지고 돼지 속에 쏙 들어가니까 돼지가 세상에 비탈길로 해가지고 왜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가? 위로 가면 살았을 수도 있잖아. 다 밑에를 쳐다보더니 그냥 샥 하고 들어가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모두 투신 자살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참 희한하죠? 이걸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 이렇게 됐다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것들 그 두 놈이 무덤에 있을 때 그냥 막 쇠고랑을 몇 번을 갖다 묶어놔도 그냥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끊어버리고 막 그냥 사람들 때리고 하다못해 뭐 남들을 못 때리니까 돌멩이 갖고 지 몸을 막 찢고 그 짓을 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무서운 놈들을 그냥 정신 온전하게 차려가지고 딱 만들어놨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동네도 비슷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도 쫓아줘요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님 이 동네에서 나가주셔. 꼭 현대인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하고 비슷하잖아요. 돈과 재산 이것들을 예수님 믿는 거하고 결부를 시키는 사람들,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재벌들 예수 믿고 재벌된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데 재벌된 사람도 있어. 왜? 세상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벌이 돼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지. 세상 사람은 세상 방법대로 사용하고. 이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말하는 신앙에다가 이 물질과 명예나 지위, 권세, 재산 이런 것들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떠나십시오. 우리는 돈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멋지게 살다가 갈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요? 가봤어요? 누가 다 왔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하고 많은 그 짐승 가운데 왜 돼지?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 고사 지낼 때 뭘로 지내죠? 다른 거 아니고 꼭 돼지머리입니다. 왜 돼지머리죠? 사탄은 동물로 표현할 때 무슨 동물로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으로 나왔는데 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무슨 뱀이에요? 옛날부터 살아있는 뱀.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요리야, 늙은이야, 올드 서펜트야. 완전히 옛날부터 사는 그놈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는 그거잖아요. 그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뭘까요? 오키나와에 가면 하브라는 아주 독이 많은 뱀하고 그 다음에 망구스라고는 이빨이 날카로운 이 동물하고 싸움시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망구스가 먼저 물으면 뱀을 이깁니다. 근데 뱀이 먼저 먹으면 망구스가 집니다. 그게 막 싸움하고 돈 받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오키나와에 가면. 근데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실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발이 쪽발이로 갈라졌잖아요. 돼지가 뱀을 먼저 발견하면 착 하면 끝나. 모가지 이렇게 잡고 젓가락질하면 그냥 끝나. 그러고 입 한번 넣고서 응? 하면 빨리 깨물어 먹으라고 이것도 없어. 뚝 잘라가지고 응? 그냥 끝나. 아작 내버리지. 여기서 아작 냈다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돼지가 꿀꿀꿀 하다가 뱀이 먼저 배때기를 물었네. 삼겹살이야. 삼겹살은 독을 흡수해버립니다. 이 뱀 물렸을 때 삼겹살 갖다 붙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면 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독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처치곤란이야. 지가 먼저 물어도 안 죽고, 먼저 지가 물리면 지가 뒤지고. 그러니까 이놈의 돼지 때문에 사탄, 뱀으로 표현된 동물로 말하면 이건 쥐하러 골치 아픈 거야. 돼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탄의 쫄개들이 돼지 묘가지를 따다가 딱 갖다 놓고 사탄 대왕이시여 당신이 쥐하러 제일 무서워하는 돼지 묘가지를 따다 놨으니 이제는 진노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며 이 돼지 대가리 하나 처먹고 그 다음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요게 고사야. 나 이거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요게 고사예요. 고사. 아시겠죠? 그래서 고사 때 반드시 돼지 대가리 갖다 놓는다. 이 소리 듣고 나면 돼지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생기는. 요걸 성경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네.
로마서 읽어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저것 안 게리고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돼지고기 갖다 주거들나 잡수세요. 콜라겐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잡수시고 돼지 족발도 잡수시고 그냥 배때기도 잡수시고 껍데기도 잡수시고 귀때기도 잡수시고 다 잡수시고 건강하신 주의 일 많이 하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사탄과 관계되어 있는 돼지가 왜 고사상에 반드시 올라가느냐 하는 것도 알고 잡수시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쫄개인 귀신 들린, 악령 들린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치,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면 상관없지, 못 나오니까. 당신의 때에 따라서 때가 오면 천년 왕국 그때에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몸이 시온데 어찌하여 빨리 와가지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사탄과 함께 세속적인 시간을 그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예수님처럼 뽑아내서 2명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믿음과 부와 재산과 결부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도 재벌의 은사를 주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너는 지옥을 갈 사람이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재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최고의 재벌들 그 불교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귀신의 그 발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이시면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행동과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보인 그 행동을 대조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고 신앙이 레벨이 높아지시고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